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좀 몇 가지를 보면서 갈 거예요. 자, 우리 제목부터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보답니다. 시작. 네, 비어져 있을 때 순종.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갈 때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죠. 아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아멘. 그런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위대한 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 놀라운 그런 기대함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내가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는 그 치유의 능력들. 할렐루야. 또 선지자와 같이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처럼 막 탁탁 나오는, 아멘.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언한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인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자, 시작. 당신은 어떠하게 되십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최소 1kg 이상을 찌고 올 것입니다. 왜 이거는 예.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구해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구할 때에 나 혹은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언제 내려갈지 몰랐겠지. 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죠. 놀라운 기적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분명히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자그마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더라. 그것을 오늘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자그마한 순종에 의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홍해를 갈라질 때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려쳤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내려친다고 물이 갈라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야, 너 뭐하고 있냐? 너희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치라. 근데 그 홍해를 내려친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모세가 했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요단강을 건너갈 때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럼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담그십시오. 제사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기가 앞장서지도 않고, 그죠? 리더라면 자기가 앞장서야 되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 딱 담궜는데 확 떠나가면은 이게 죽는 건데, 이거 안 해봤자 확 떠나가는 거. 이거 순간이에요, 순간. 예. 그렇게 했으면 떠내려가면 죽어버리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 물을 담겼을 때에 요단강의 물이 마르고 새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자그마한 순종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내가 여러분과 세 가지의 사건을 볼 거예요. 이 사건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키워드임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준다. 물론 맞아요. 열쇠를 주죠. 근데 그 열쇠를 진짜 우리가 사용하려면 우리 안에 분명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예요. 볼까요? 말씀 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아멘. 그냥 이대로 둬요.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이 사건을 얘기할 때 항상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든 것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잔치의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구나 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치는데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게 뭔 대수라고. 안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것 가능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놀랍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이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가져올 수 있지? 라고 했을 때에 9절 보세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9절에 밑에 보면은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하인들은 그저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그냥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이니까 물을 채우고 이제 저 물을 갖다 줘라. 하인이니까 물을 갖다가 주면 되고 하인이 다 그런 거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 떠다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물 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인들이 물을 담고 물을 떴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항상 무엇이 있냐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막 축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멋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멋있잖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기도와 금식.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생각 딱 되죠? 기도와 금식?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려서 누워 있어요. 그렇죠?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몇 년 동안을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그런 중풍병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뭔가 허준과 같은 한의사가 와갖고 침을 탁탁탁 놔주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곧 일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죠? 뭔가 이렇게 쓴 탕약 안 먹을 거다. 드셔야 됩니다. 막 억지로 막 먹어서라도 약을 먹고 약발이 도는 것 같아 하면서 이게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뭔가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달라지게 되고 그저 자기가 그 병으로부터 나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중풍병자에게,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때 누워있다가 네 들고서 이렇게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나도 침상은 들고 갈 수 있는데, 나도 침상은 들고 갈 수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네 하고 눈을 탁. 단순하잖아요. 연도 눈 감아봐. 눈 감았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떠봐요. 탁. 어려워요, 쉬워요? 쉽단 말이에요. 자, 쉬워. 우리는 쉬워요. 왜 쉬울까? 쉬운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니까. 우리는 결과를 예측해요. 어떻게 해요? 이미 과거의 역사니까.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나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할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인이라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아마 여러분 신날걸요. 여러분들이 역사 2000년 된 역사 속으로 가서 내가 그 자리에 하인으로 있어. 하인으로 있는 거야. 예수님이 물 봐라. 신나. 아싸. 그래서 물들이 막 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갖다 줘라 했을 때에 내가 이 결과 알고 있는 하인이라면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막 가갖고 연회장에 가갖고선 잘 처먹게 생겼구나 하고 이 포도주를 이 사람이 이게 딱 따라주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하인이라면 부을 때에 포도주로 떨어질까? 아니면은 마실 때에 포도주로 바뀐 것일까? 정답은?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부을 때 포도주가 됐을 것이다.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먹을 때 포도주 됐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역사의 자리에서 이 포도주 딸고 이 사람이 딱 먹으면 하면서 그때에 뭔가 이 놀라운 현장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따라줄 때부터 막 기대가 되잖아. 왜 그래?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인들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이 무슨 대수냐? 또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갖다 준 것이 무슨 대수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있었을까? 그 물을 떠다 줄 수 있었을까?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아,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순종을 하죠. 대부분 저는 그럴 거란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안 한다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 그래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나의 믿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냐?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는요, 이것은 온전한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갈등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물을 담으라 할 때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아이씨, 저 뭐하러 물을 담으러 가지? 저 미친 거 아니야? 일하기도 막 바빠 죽겠는데 오늘 아침부터 어제부터 막 이 잔치 준비하냐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저 물을 왜 물이야? 지금 포도주를 사오기도 바쁘고 지금 어디가 빌려오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막 물을 담으라고 그래. 짜증나 죽겠어. 하인들이 그렇게 짜증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 있어요. 하인도 짜증내. 구름이도 짜증내. 강아지도요 막 짜증낸다고. 뭐 먹을 거 줬다 빼다. 어제 대현이가 내가 하던 걸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고. 그 객검을 줬더니 객검을 딱 뺏으려고 하니까 그지? 구름이가 한 거야. 그랬더니 나는 뭐 하나 했었는데 목을 잡고선 막 제압을 해. 야 죽겠더라 야. 그랬더니 객검을 기어이 빼서 그랬더니 넌 안 돼. 걔도요 이걸 막 넣었다 뺐다 하면 짜증을 내. 근데 사람은요 걔보다 훨씬 돼. 왜? 인격이니까. 나의 인격이 무시당해. 하인들도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다 때에 인격이라는 것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담으라 할 때에 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신경질을 낼 수도 있고, 그 물을 갖다 주라 할 때에 보세요. 이 상황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얼마나 이 상황과 환경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를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떠다가 줘야 되는 하인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할까? 근데 하인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은 뭐예요? 그들의 순종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결과와 상관없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잘 될까? 이것을 해서 좋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마음 안에 갈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불안 요소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이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온다는 거죠. 아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볼게요. 이 온전한 순종이 어떤 것이냐. 두 번째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떠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내 통장에 돈이 떨어지지 않고 내 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내 카드가 아무리 긁어도 나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는. 그죠?
마치 사자들과 함께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천국과 같은, 내 카드와 함께 백화점에 뛰놀 수 있는 그런 천국과 같은, 마음껏 홈쇼핑을 휘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무한대의 카드를 가진 능력자. 예. 그래서 나도 나의 지갑과 나의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내게 가지고 오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갖다 줘야지. 그렇죠?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가지고 내게 음식을 만들어 오라 어떻게 했어요? 아마 최고로 맛있는 것을 만들어다가 갖다 줄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결과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실 때에 그 시돈에 있는 그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떡을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다. 너는 가서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 해라 했단 말이야. 그 이 여인에게도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여인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엘리야가 뭐 떡을 주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난 떡은 없다. 네, 떡은 없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떡은 없다. 그런데 나한테 가루 한 움큼이랑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먹고 죽을 마지막 음식이다. 그러니까 주고 싶다는 얘기, 안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죠. 팩트는 맞아요. 떡은 없어. 예.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순종을 요구할 때에 사실 진짜로 그러면서 한 발짝 뺄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감동이 왔거든. 감동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 발짝 뺄 때가 있어요. 사실이 틀린 게 아니야.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실에 하나님의 감동은 뭐였어요?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실 다 이해를 해요. 이 여인도 엘리야를 이해하고 엘리야도 이 여인을 이해를 해요. 그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이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너희 아들과 함께 먹고 죽는 건 좋은데 나를 위해서 큰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떡 하나만 해갖고 와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빌미를 너에게 그 온전한 순종의 작은 떡 하나를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떡을 만들죠. 자기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그럼 이것이 쉬웠을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그러면 나도 떡을 만들 수 있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형제들 군대를 가야 돼. 형제들에게 군대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면 군대를 가.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군대를 가는 거야.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병성아, 목사님과 함께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는데 3시간 나와 함께 하자. 가족도 만나야 되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절친한 친구도 만나야 되고, 자기 해야 될 것 있는데 나를 위해서 3시간만 나에게 주라. 웃기겠네. 여러분들 3시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사실은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 아빠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고향에 가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내일 같이 또 가셔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은 있는 건 다 알아. 지금도 네가 말하는 거 나도 믿어. 군대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안 간 사람들,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갈 사람들, 기주 영준아.
나에게 3시간을 주라. 그러면은 지금은 아멘해요. 근데 정작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엄마가 전화 왔었어요. 아빠가 전화 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에 사실은 내가요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함께 하고 싶은데, 사실은 거기에 내가 좀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데, 사실은 맞아요. 근데 뭐예요? 현실은, 나의 상황은. 그 이 여인에게 우리가 봐야 될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냐? 자신의 헌신에 되는 거예요. 헌신을 통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비전 스쿨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헌신이 뭐냐? 헌신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놓고 그것을 남에게, 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이건 헌신 아니에요. 헌신은 세워지는 게 헌신이 아니야. 내가 청소도 했고, 내가 구름이 밥도 줬고, 구름이 똥도 줬고, 구름이 오줌도 치웠고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헌신이 아니야. 자기를 세우는 것이지. 헌신은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닳고 없어지는 것이 헌신인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헌신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는 뭐예요? 자기의 이 주먹 하나밖에 없는 이거 먹고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해야 될 이거 해주면 없어지는 거. 근데 이것을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갖고 온 거, 이것이 뭐예요? 나의 것을 헌신하여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온전한 순종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되고, 상황과 환경이 맞아야지 되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내어놓으라. 제가 돈 있으니까 뭐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뭐 얼마 드릴 수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헌신은 뭐예요? 나의 그 마지막 하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나를 헌신하여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아멘.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거, 보잘것없는 나의 시간, 보잘것없는 나의 재정,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보잘것없다라 했더니 이 여인도 뭐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있는데 이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을 만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헌신되어졌을 때에 주님은 그것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온전한 헌신, 온전한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아멘. 비어져 있을 때에 포도주를 담았던 그 독도 비어져 있었죠.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가루에 넣었던 그 독도 피어져 있는 독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져 있을 때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월급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시간을 내면, 휴가를 내면, 회사를 그만두면, 학교에 휴업을 하면, 뭔가 시간을 내고 내가 뭔가 갖춰야 되고 내 상황과 환경이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온전한 헌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온전한 헌신이 아니에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온전한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아멘. 예, 이 온전한 헌신에 뭐예요? 온전한 헌신이면은요, 진짜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 온전한 순종에는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또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자, 시작.
아멘.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 하인에게도 예수의 말씀이 주어졌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아멘.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이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여유가 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돼서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헌금 좀 하지. 내가 재정이 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좀 봉사 좀 하지. 시간이 되니까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전도 좀 하지. 제가 좀 오늘 좀 여유 있으니까 제가 나가서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도 해보세요. 헌금 좀 하지. 요즘 제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봉사 좀 하지.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갖고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전도 좀 하지. 제가 지금 잘 말도 못하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제가 어색하니거든요. 나중에 좀 어색함이 좀 사라지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이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없는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내가 비어져 있을 때에, 내가 비어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호른잔치에도 그 독이 비어져 있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의 독에도 비어져 있을 때에, 오늘 이 베드로의 배에도 물고기가 한 마리 없는 비어져 있을 때에, 그때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올 때 어쩌면 되게 잔인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왜요? 내어놓으라니까. 지금 비어져 있는 그 안에서 내어놓으라니까. 그것이 내게 되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엘리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야.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자그마한 거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상황에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나요? 까맣고 틀리잖아. 우린 미래를 이 결과를 예측하니까 순종한다며. 그러면 이 결과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건 저와는 다른 거 아닙니까? 나랑은 상황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가져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2000년 전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갖고 올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달렸는데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지나? 그 사람들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이 달렸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질까요? 그들의 수고와 우리의 수고가 다른데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밤에서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면 그렇다고 물고기 잡을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이 다른데, 이미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상황과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발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되게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배도 너무 고파요. 빨리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에너지 축적하고 내일 나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배가 두 척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할 때 나한테 오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오늘 청소할 거 되게 많은데 오늘 누가 청소하지? 내가 딱 내려가면 어떻게 해? 허생아니 나한테 오지 마. 대현이한테 가. 그러지.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오는 거야. 생각나, 오늘 올라가서 4층 문 좀 고쳐라. 밤 12시인데 진짜 밤 12시에 고쳤어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 이거 왜 밤에 이거 날 시켜갖고
딴 애들 시키지. 그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정직하잖아. 예. 했겠죠. 그 밤에 나도 시켜놓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 밤에 시켰을까? 다른 날 시키지. 내 이 밤에 시켰을까? 예. 그냥 승환이가 목사님 저 내일 와서 할게 했어도 내가 그냥 그렇게 했을 건데 또 시켰다고 가서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워라. 이 많은 사람 있는 거죠. 많은 사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일단 배를 띄웠어요. 왜? 그물도 정리해야 되니까. 너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그물 정리하지 뭐. 그래서 배를 띄웠어요. 예수님이 뭐라 막 얘기해. 상관없어요. 그 옆에 자기는 그물을 씻고 그물 정리하고 내일 물고기 잡을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 정리하고 이제 설교도 다 끝났어. 이제 또 속으로 뭐야? 빨리 집에 가야지. 그죠? 빨리 집에 가야지. 씻고 얼른 자야지. 너무 피곤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마음도 너무 안 좋아. 이제 빨리 가야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 견디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베드로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베드로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베드로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순종은 과연 어떤 순종일까?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깨트리는 순종. 이해되세요? 우리의 신앙에 제일 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존심, 자아. 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래도 자존심 많이 사진 상태입니다. 그 사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내어놓았는가? 자아를 깨트린다는 얘기는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아까 사례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순종.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그 모습을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죠? 첫 번째 뭐냐면은 베드로는요, 육체의 수고에 대해서 내어놨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수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안 그래요? 그 피곤한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이 육체의 피곤함을 이끌고,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자다가 일어나서 또 나와봐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원래 자고 나온 사람이 더 힘든 거야. 어제 보니까 희준이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나를 4시에 픽업하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더니 자고 있어. 그래갖고선 밤에 왔어요. 누가 물었어요. 야 희준아, 너 왜 잤냐? 목사님 모시러 갔어야지. 이따가 자려고 잤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따가 자려고 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얼굴 주면 야 인마, 야 이따가 자려고 잤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이따가 더 잘 자려고 잤어. 아직 잠이 들 깼어요. 애가 피곤해 쩔어갖고 자기가 말하고서 듣기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제가. 이해가 돼. 이런 뜻이었구나. 자려고 이따 밤에 자려고 잤습니다. 이런 의미구나. 네. 어쨌든 육체의 피곤함이 내게 밀려왔을 때에 그 육체의 피곤함,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나가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다가 와서 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의 육체의 피로감이 밀려올 때에 과연 그것을 내가 헌신할 수 있느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육체의 수고에 헌신했을 때에 베드로에게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육체의 피곤함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할렐루야, 날아가는 사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멘. 자, 요거는 괜찮아. 요거는 할 수 있겠단 말이지. 그죠? 요거는 그래. 지금까지도 퇴근하고서 전도도 했고, 퇴근하고 와서 청소도 했고, 퇴근하고 와서 뭣도 했고, 이 정도는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였냐면 시간의 수고예요. 시간의 수고. 자신의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자기 시간을 냈는데 한 마리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시간 내내 거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물을 내리고 다시 수고해서 그래서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벌써 스트레스가 내게 찾아오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레포트를 막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써갖고 딱 갔다 왔는데 교수님 딱 보더니, 야, 다시 빠꾸고 내일까지 다시 써갖고 와.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내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는 거. 내가 시간을 내서 했는데, 나도 지금 논문 써야 되는데 시간이 압박이 되니까 이게 막 밀려와요. 지금 전화해야 돼. 전화도 못 하겠고 교수님한테. 시간의 헌신이, 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시간의 헌신도 우리는 그래도 꽤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마지막, 내 자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을 내어놓는 거지. 감정의 수고. 이 감정의 수고라는 것이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데 나 자신도 잘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 감정의 수고가 뭐예요? 밤에 새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피로가 누적되는 상태예요. 그 이미 여기에 뚜껑이 열릴 만큼 뭔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부다니 그 목수가 지금 목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목수든 어부든 그 상관없는 거야. 지금 나보고 이 밤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해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짜증스러움. 차라리 화가 났으면은 막 욕을 하면 되는데, 욕을 하니까 이런 씨가, 내가 욕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이런 씨가 때렸어, 나 때렸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는 나도 모르는 이 짜증이 밀려올 때에 내 감정의 수고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모르거든. 나도 모르게 오르는 짜증, 안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마치 막 바늘 하나로 탁 찌르면 바로 거기서 피가 팍 터질 것 같은 온몸에 물려있는 짜증, 이러한 짜증. 그 리더가 그냥 있다가 리더가, 야, 너 기도해야지. 왜 나머지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자신의 삶 가운데 밀려왔던 그 짜증이 그 리더의 말 한마디에 빵 터져버리는 거야. 짜증나 죽겠어요. 막 짜증나 죽겠어요. 막 다이어트 하냐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배고파 죽겠는데, 얘 밥 먹어. 아니야, 나 괜찮아. 왜 안 먹어? 뭐 다이어트 하고 그러냐면, 그래, 나 다이어트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만. 나도 몰래 막 이 짜증이 막 머리에 좋게. 우리가 이 짜증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짜증나는 상황이고, 지금 내 마음이 짜증나는 상황이고, 지금 내 기분이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기도도 하고 있고 큐티도 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어. 근데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짜증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감정에 대한 헌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국엔 내 자아를 깨트리지 못해. 내 자존심의 극강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 짜증스러움이야. 짜증스러움. 구름이가 짜증을 내 어떻게 해요? 뒤지게 패야 돼.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있고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에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감정에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 자아가 깨트려지잖아.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자존심이 깨어지는 이 순종이 일어날 때에요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베드로는 지금 왜 짜증을 낸 걸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죠? 이것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예요.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것을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베드로는 그 사이에 이 수많은 감정들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에 나 자신을 깨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더라. 할렐루야. 써있잖아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2배의 이 물고기를 다 담아도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자아가 깨지는 사람, 더 이상 물고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베드로는 거기에서 물고기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고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이 됐는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내 자아가 깨지는 순간, 내 자존심이 내려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되어지는 순간, 베드로는 그것에 관심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했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것을 기뻐하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래 물고기 많이 가지고 오늘 수고했다, 가거라,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가 보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베드로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 짜증스러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뭘로 부릅니까?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순종은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순종하기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는 세리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꿉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꿈이고 그것이 나의 성공을 위한 꿈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거야. 나의 자존심이 꺾여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언제든지 그 문제 가운데의 짜증스러움이 나를 뒤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깨지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비전스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굴 보면 알아요. 비전스쿨 첫 시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10시 반이 됐는데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어요. 아, 이 템포로 가다가 한 12시가 넘어가겠구나. 얼굴에 막 피곤과 짜증스러움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야. 알고 있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막 그 마음 안에 짜증스러움이 있는 건 알아요. 알고 있죠. 근데 그 짜증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그들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2주, 3주, 4주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제자가 생기는 거야.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항상 다 자기가 포커스야. 내가요. 근데 점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달라져야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꿉니까? 우리는 가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작은 것에, 보잘것 없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를 헌신하고 나의 짜증스러움을 내려놓고 그것을 헌신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더 이상 그 기적에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 기적에 관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는 더
가치를 여기게 될 거예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죽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나누는 것을 기쁨을 여겼을까? 그들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인해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비어져 있는 것에 주님이 채우시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채울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늦게 끝났다고 짜증내지 말고, 밥이 식었다고 짜증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밥이 식은 거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할렐루야. 더 이상 시간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제자로 어떻게 부르시는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녹아지는가,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 자아가 깨트려지며 나의 짜증스러움들까지도 내가 꺾어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자아를 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내가 주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오늘 3명의 사람들 얘기했죠. 우리는 첫 번째 하인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돼요. 우리의 생애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말씀에 내가 단순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나 자신을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나의 자존심, 나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는 정작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나의 짜증스러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불쾌한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의 불편한 것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하나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자아가 꺾이시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런 짜증스러움이 있나요? 불편함이 있나요? 그러면 아직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자존심, 내 자아, 나를 내어두지 못해요. 누군가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나요? 말다툼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나의 짜증스러움과 내 자아가, 나의 꺾이지 않은 내 모습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내어드리십시다.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안에 알고 있는 이 모든 감정의 수고들조차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연약한 것, 그 한 가지 순종한다 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헌신하고 수고한다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나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한 명 한 명 인생 가운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기적에 마음이 빼앗겨지고 그 물질과 그 재물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자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좌우 옆에서 쳐다보면서 고백합시다. 짜증내지 않을게요. 뒤를 쳐다보면서 짜증내지 않을게요. 그리고 또 고백합시다. 우리 진실한 제자가 됩시다. 짜증내지 않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짜증스러움 같은 거는 참 덜 내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여전히 그런 짜증스러움을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즐겁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하나 합시다. 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기 한번 할게.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형제들이 함께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들 인생 가운데에 구원자 되셔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역사하심이 이제 위대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작은 것부터 연약한 것부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돕는 방패이시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은 영광의 다리시로다.